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찬양 예배 때인가요? 처음 설교할 때 인사를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 옆에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졸면 죽는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한 적 없나요? 있죠. 자, 우리 인사해 볼까요? 졸면 죽는데요. 우리 네. 예. 군에 있을 때는 통했었는데 여기 나오니까 안 통하네요. 예전에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그곳에서도 이제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이제 항상 교회를 섬기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달라스에 갔었는데 달라스는 이 도시는 좀 특이한 데였어요. 이제 세계에서 실은 신학교로는 가장 큰 신학교가 달라스에 있습니다. 달라스 바로 옆에 포트워스에 있는데, 그래서 그 교회 수에 비해서 목회자가 정말 많습니다. 교회는 제가 있을 때 한인 교회가 한 150개 정도 됐는데 일단 목사가 500명이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저녁 때 그냥 큰 마트 가잖아요. 그냥 뒤에서 목사님 하면 한 최소 5명은 돌아봐요. 무조건 돌아봐요. 목사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교회에서 사역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처음 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 보통 첫 해에는 사역을 잘 못하세요. 이제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게 달라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교회에 출석을 하면 이제 목회자인 걸 이야기하고 출석을 하면 이제 교사나 어떤 다른 이렇게 봉사를 자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인턴을 하는 걸 보고 괜찮으면 그때부터 파트를 쓰게 됩니다. 워낙 목회자가 많으니까요. 이제 저는 또 감사하게도 함께 공부하던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저를 그때 전도사님이셨죠. 그분이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침례 교회였는데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 갔겠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 갔더니 성도분들이 너무 안 좋아하셨어요. 성도 4가정, 목사 4가정이었는데 제가 가서 5가정으로 목사가 바뀐 거죠. 1대1이 깨진 거예요. 목사가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섬기게 되었을 때 실은 그 담임 목사님과 면접을 보고 또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을 때 또 사역자로 이제 출석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교회에 출석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어느 교회에서 불러주셔서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매주일마다 어린아이들 놓고 늘 설교를 했지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근데 실은 우리 모두도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에 그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로 그 옆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다라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이죠. 이제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방향, 예수님과 같은 목표를 향해서 이들이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 것이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단 12명,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부르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하면 바로 성실함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거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 뭘 했죠? 밤새 그물을 던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리고 이걸 예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실은 여기 낚시해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낚시를 못 하거든요. 근데 해보신 분들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낚시할 때 피곤한 날이 있습니다. 언제 피곤할까요? 안 잡힐 때요.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원래는 저도 낚시를 이렇게 작은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지만 낚시하면 물고기가 그 바늘을 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땡기잖아요. 저쪽으로 막 가요. 힘을 줘야 돼요. 기술을 써야 돼요. 이게 끈을 풀었다가 당겼다가 이거 되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이게 물고기를 이만한 거 잡았다가 그 다음에 이만한 물고기가 만약 잡히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렇게 던지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큰 물고기가 잡히는 거야? 오늘 진짜 운이 없는 날이야 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그걸로 즐거워하죠. 반대로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날이 말씀처럼 오히려 훨씬 더 힘든 날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죠. 여러분, 이게 음식점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9시에 퇴근해야지 생각했는데 이날따라 손님들이 엄청나게 몇 배로 와요. 한 8시 반쯤 됐는데 손님이 또 와요. 또 한 무더기 가득 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낼까요? 아니요, 받아야죠. 그럼요. 손님이 오는 게 감사한 거지 안 오는 게 피곤한 거지. 이게 실은 우리가 다 그래요. 피곤하고 힘든 날은 아무리 해도 잡히지 않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 베드로가 경험하는 게 이거예요. 밤새 그물을 던지는데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이 베드로를 선택하세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실은 이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베드로가 해야 할 일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뭐냐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섬길 때 아니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물을 던지면 바로바로 결론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전도대 있거든요. 우리 전도대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말씀을 들어 오늘같이 추운 날은,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오늘같이 힘든 날은 안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나가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전도의 결과가 우리 보광동에 놀랍게 나타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역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방법에 맞게 분명히 나타나긴 하겠지만 그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고 수십 명, 수백 명이 두 손 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물을 던지지만 빈 그물로 돌아올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이런 교회에서 봉사하고 애쓰면 사회에서 직장생활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가 금방금방 맺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일이 그렇고 영적인 일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갑자기 등이 간지럽더니 날개가 솟고 머리에 동그란 링이 생겨요? 그런 일 없어요. 분명히 1시간 동안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나오다가 마음이 확 변해요. 그게 우리예요. 신앙생활도 교회에서 섬기고 애쓰는 것들도 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계속 그물을 던지지만 한 마리도 그물에 건지지 못하는 것과 같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주님의 일은 헛구물질 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중단하기가 쉽습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엎드려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힘없이 터덜터덜 일어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헛구물질 하지만 그래도 그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재능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기술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어떤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아도, 놀라운 변화가 바로 일어나지 않아도, 이걸 본문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오늘도 헛구물질 하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시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성실하고 근면하게 감당하는 성도,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감당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저는 그 신약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귀한 분이에요, 실은.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데가 어디죠? 다메섹 도상입니다. 근데 시간이 언제였죠? 정오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낮 12시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 있을 때 낮 12시에 2시간 정도 달라스 걸어 가본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 버스 타고 가다 한번 걸어 가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달라스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니까 모든 사람들은 12시면 정오면 그 시원한 그늘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거나 쉴 때예요. 근데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정오에도 달려가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열심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바꾸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열심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 열심이 나타나는 본문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요. 루스드라까지 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세워놓 어떻게 하죠? 돌로 쳐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돌로 치는 건 저 멀리 세워놓고 조그마한 돌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큰 돌을 들어다가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머리를 찍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머리를 찍어요. 근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누가 봐도 죽었어요. 어떻게 하죠? 그 시신을 들어다가 성 밖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그 사도 바울 옆에 둘러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일어나더니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처음에 돌 맞았던 데가 어디라고요? 루스드라요. 루스드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왔던 안디옥과 이고니온까지 갑니다. 다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 맞고 누가 봐도 죽었다라고 할 만큼이면 못 움직이잖아요. 상황이 이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쉬어야죠. 당연히 몸 요양해야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요.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면 많은 제자들을 세웠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들 만났을 때 실은 목사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일 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드리고 아유 힘내시라고, 그래도 맡겨주신 일인데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게 목사 주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돌 맞아서 진짜 말 그대로 누가 봐도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서 옷 털고 일어나서 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있는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탁월하게 쓰임 받은 거죠. 사도 바울의 사역이 좀 전에 읽었던 우리 말씀을 보면 누구한테도 인정 못 받습니다. 결과가 뭐였냐면 돌에 맞는 거잖아요. 복음 전했더니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집어 던져요. 오해받고 핍박받고 돌에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원망도 불평도 좌절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명을 누가 주셨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씀 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때 실은 여기에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이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셨으면 이 직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이런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죠. 이런 베드로는 그물질 하는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우리 같았어도 진작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빈 그물질을 계속해요. 어떤 영적 어떤 소득이 없어도 계속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하실 때, 예배의 자리 지키실 때, 충성하고 헌신하실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소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 드렸더니 믿음이 쑥쑥 성장하고 정말 대단한 기도의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영적인 일, 성실하고 충성되게 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내용인데요. 두 번째가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던 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실은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밤이 새도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는 원래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밤이에요. 배경사 같은 이런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 책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들이 보통 밤에 이렇게 잡힌대요. 왜냐하면 밤에 먹이를 먹으니까. 낮에는 돌 같은 바위 아래에 이렇게 숨어 있대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물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그물 같은 거 던져보셨어요? 그죠? 도시 분들은 그런 걸 모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당시에도 이 그물이 저희가 생각하는 나일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일론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그물을 뭘로 만들었냐면 식물인데 아마라는 식물로 이 그물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물에 이렇게 던지면 햇볕이 있을 때는요, 이 만든 그물을 던지면 햇볕에 빛이 반사가 된대요. 이런 물고기가 낮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낮에 이렇게 헤엄을 치는데 그물이 이렇게 쭉 왔는데 거기에 반사가 돼 빛이 쫙 나요. 아무리 물고기 머리가 나쁘다지만 거기 이렇게 다이빙해서 들어가겠어요? 이거 딱 봐도 아닌데? 그래서 낮에는 안 잡힌대요, 잘. 이제 지금은 그물이 대부분 다 나일론이거든요. 나일론으로 된 그물이 1950년대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나일론은 낮에 이렇게 물에 넣어도 빛이 이렇게 투과를 나기 때문에 반사가 안 돼요. 그래서 낮에 잡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아마로 된 그물을 낮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에 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이제 해가 뜨고 있는데 던지라고 하시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당시에 어부들이 좀 전에도 나왔잖아요. 낮에 일해요, 밤에 일해요. 밤에 일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분 좋을 때 낮에 밤에 일하고 낮에 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부들은 기본적으로 언제 일한다고요? 밤에요. 낮에는 뭐 해야 돼요? 자는 거예요. 낮에는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밤새서 일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습니까? 게다가 이스라엘에서 원래 이런
그 물고기가 잡히는 때가 언제냐면 우기예요. 10월에서 4월인 우기입니다. 자, 여러분 10월에서 4월이면 뭐 할 때죠? 제일 추울 때예요. 추울 때인데 비가 와요. 몸이 다 젖어 있겠죠. 그러니까 밤새 비를 맞으면서 그물을 던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어부들이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몸도 힘들었을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씻고 아내가 해주는 밥 먹고 자고 싶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물이 나일론이 아니에요. 식물로 된 아마로 된 그물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다 건져내서 지금 말리고 있잖아요. 왜 바로 말리냐면 건져내서 바로 안 말리면 썩어요. 그러니까 바로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던지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실은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더 힘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베드로는 현직 어부고 예수님은 전직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 맞는 거죠.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물을 던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훨씬 많아요. 안 던지는 게 맞죠. 차라리 아마 베드로가 원래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수님, 제가 딱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강대상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려주시지. 무슨 물고기를 그렇게 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냐고. 이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 말씀에 하는 게 이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요. 네,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누구의 의견을 따를까요? 예수님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뭘 해야 되죠?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일단 운동 열심히 해야죠. 그죠? 여러분 저도 조금 오래 살아보겠다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해야죠. 또 뭐 해야 되죠? 네? 네, 그죠. 잘 먹고 잘 자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그럼 잘 자야죠. 그 먹는 것도 그냥 먹으면 안 되고 몸에 좋은 거 잘 먹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상식이랑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오래 살려면 말씀 이게 맞아요. 잘 먹고 운동도 해야 되고 잘 자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세요. 그게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면 장수하려면 하루에 30분 이상 열심히 뛰고 근육 운동도 열심히 하고 3대 영양소, 무기질인과 비타민 잘 챙겨서 먹어야 된다. 말씀 안 해요. 성경은 저희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죠. 이게 차이예요. 분명히 우리의 상식과 그 경험 이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실은 저희가 신앙생활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다 각자 나름대로 선이 있어요. 이렇게 쭉 그어놓은 선이 있어요. 요 선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요건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아,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지. 근데 요걸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달라져요. 내 생각과 다른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건 거부예요.
근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 곁에 동역자로 세우시고 함께 일하시는 사람은 내 생각, 내 상식, 나의 원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리고 그 선을 허물어 버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분명히 여기까지예요. 이 새벽에 여기로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더 하라 하실 때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이렇게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그 배로 오시거든요. 그리고 배를 띄워서 나 배 타서 내가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냥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해 하는 말씀에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말씀드렸잖아요. 선이 있다고요. 이 선 안에서 적당하게 받아들여서 그걸로 끝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지금은 원망해야 될 것 같은 때가 분명히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 만났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래, 이때는 당연히 원망해야지. 이때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갈 게 아니야. 이때는 누군가에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될 때지 믿음 붙들 때가 아니야. 아니 이렇게 상황이 급박한데 무슨 기도야. 이렇게 이렇게 급박한데 누구한테 가야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을 때 그냥 하나님 원망해야지. 소리라도 쳐야지. 근데 성경에서는 평안할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거든요. 내 상식과 다르죠. 내 기분과 달라요. 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하신 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 한 발자국 내딛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실 거예요. 새로운 단계를 뭔가를 시작하는 게 그냥 안전하게 믿음 생활 해야지. 적당하게 헌신이든 헌금이든 예배든 뭐든 여기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딱 좋지. 요 정도면 칭찬도 받고 욕은 안 듣고. 이 선이 딱 맞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요게 딱 선이 이렇게 생겨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 지우라고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나의 원함과 다르더라도 말씀하시면 순종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부족한 점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옆에 세워주시고 그래도 수제자 삼아주신 건 베드로가 얼마나 귀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죄인으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위해 사역하고 같은 곳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동력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참 어렵고 힘들지만 맡겨주신 사명, 기도와 예배의 자리 끝까지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말씀 붙들고요. 이 선 넘어갈 수 있기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